사사기 7장은 기드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디로 기드온은 사사라고 하기에는 기준미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처럼 여러 차례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불신앙적인 사람을 끝까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본 사례도 없습니다. 이 7장에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모으는 데 있어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적군 앞에서 떤다는 것은 그 적군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강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적군, 그 적군이 물론 상대할 수 없는 적군인 것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표현한 데 있어서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사람의 각 지파 대표들이 정탐꾼으로 갔었을 때 믿음 없는 자들이 표현했었던 말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처럼 그리고 요엘서처럼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이 메뚜기라는 것은 많은 수로 인해서 아주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전멸시키는 그런 무리들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할 때도 이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갈 때는 그 농작물의 피해는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 메뚜기의 많은 수라는 것은 매우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큰 힘 있는 무리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낙타라는 것도 이 중동 지방이라든지 고대에 있어서는 실제로 말처럼 사용됐었던 전쟁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낙타를 타고 일주일 동안 사막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낙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달리면은 시속 40에서 60km까지도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기를 상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상대해야 되는 적의 무리는 정말로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수를 돌려보내게 하면서 적은 무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군대의 수를 줄여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혀로 물을 핥는 자, 또 어떤 사람을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렇게 자세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보다 자세하게 표현했을 텐데 사실은 그 자세가 아니라 그 자세로 인해서 갈라지는 숫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작은 수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손이 스스로 구원했다 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작은 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싸움의 승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밤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낮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처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을 때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것, 그 표현을 사사기 6장 27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 또다시 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드온의 자신의 두려운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거든 부라라는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라라는 뜻은 당당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대변되는 정반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부라처럼 강하고 담대한 친구를 사사로 세우시면 차라리 낫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부하보다도 못한 대장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한번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드온에게 나타났었던 한 선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 익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적군에게 말입니다. 그 꿈의 핵심은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보면 보리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는 보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특별히 보리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떡이라는 의미는 민중의 삶을, 배고픈 사람들의 삶을, 밀과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게 바로 보리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짝말처럼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헬레니즘 문화에서도 이 물고기 자리는 혁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 별을 보면 새로운 왕들이 탄생하는 것을 점을 쳤던 고대의 자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점장이들, 마술사들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물고기 자리를 보고 찾아왔다라는 견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물고기 자리를 혁명의 상징으로 봤다고 하면은 바로 헤브라이즘 문화, 유대인들에게서는 보리떡이라는 의미가 바로 혁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꾸었던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해몽까지도 들려주십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했으면 상대방을 통해서 해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라고 하면서 꿈의 해몽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기드온이 당당하게 나와서 300명에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지시의 내용이 보면 보통 전쟁의 지시 내용이 아닙니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밤에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선 몰래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또 달궈진 항아리에다가 깰 때는 더 큰 소리, 마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고 폭발음이 거세게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나팔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칼을 든 싸움이 아니라 나팔과 빙하리와 횃불,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말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는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렙이란 뜻은 까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웹은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표현하는 말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죽은 썩은 고기를 뜯어먹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뜯어먹었던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웹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몰려 들어와서 아주 연약한 동물들도 정말 이리떼가 뜯어먹듯이 그들을 아주 갈기갈기 뜯어먹었던 교활하고 또 매우 무서운 존재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위에서 죽이고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마치 기드온을 처음 소개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기드온이 자기가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듯이 그들을 아주 산산히 털어서 타작하듯이 그를 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러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을 바위에서 산산이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로잡은 그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숨어있는 잔혹함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기드온도 죽이는 과정 속에서는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악의 모습이 또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8장에 가면 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나오게 됩니다. 8장 14절에 숫곳 사람을 죽일 때도 17절에 분이엘 망대를 헐 때도 그의 잔혹함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들이 나중에 자신의 동력들을 포악함으로 대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미리 엿보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두 오레카 스앱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7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기준비달의 사사 기드온을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시고 그들을 이기시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놓여있는 여러 가지 난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두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해몽도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혁명이 우리 인생에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로 혁명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한 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한 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혁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듯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드온의 과정을 통해서 한 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혁명적인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승리로 이끄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혁명적인 일들을 펼쳐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낙담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리떡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앞에도 펼쳐짐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사모하면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